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이렇게 계속 공부해 가다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사도행전 우리가 이미 본 말씀이지만 1장에 보면은 1장 12절에서 14절 이 본문에 보면요,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 육체로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 모두를 통하여서 이루실 일, 그리고 그 각자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일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인 수가요, 사도들을 포함해서 한 120명이나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성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말씀은 은혜 받고 아우 좋아요, 아우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같이 보잘것없고 우리같이 지금 완전 밑바닥인 것 같고 소망이 없는 자들을 통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시겠다고? 아, 이건 너무 좋지, 아멘이지, 그건 무조건 아멘이지, 그런데 말이에요, 그들이 맞이해야 됐었던 그 현실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 그 비전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는 그런 참 힘든 상황이었어요. 편안하게 기도나 하고 있을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싹 다 잡아다가 가두거나 죽이거나 하려는 그런 사람들 사방에서 쫓아다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요 감시당하고 있었어요. 어디서 모이나, 이렇게 몇 명 모이나, 4명이냐 5명이냐 이렇게. 예? 식당에 갔는데 옆 테이블에 같이 앉았는데 아는 척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더란 말이에요. 예? 코파라치가 있다며, 요즘에 코파라치, 예? 코로나 파파라치 이래가지고, 예? 모이면 5명 이상 모이면 그거 찍어가지고 엄청 나대지 않습니까? 예? 그거 도입을 했더니 불과 한두 달 만에 24,000건인가 접수가 됐대요. 10만원씩 준다니까. 모르겠어.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모임은요, 그 당시에 감시와 고발과 현장 폐쇄와 체포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 비참하죠?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할 수 있었던 현실적이고 아주 편의적인 선택은 뭐였습니까? 도망가는 거죠. 살 길을 찾아 떠나야죠. 그냥 흩어지거나 예수 믿기를 포기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 아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거예요. 그러자 10일 만에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었어요.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그게 뭐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죠. 성령의 임재를 이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0일 만에. 얼마 기도 안 했죠? 10일밖에 안 했으니까. 아까 조지 밀러 목사님은 50년 기도한 사람도 있다면서. 근데 10일, 단 10일. 근데 10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서 기간을 정해놓고 이 사람들이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언제 올지를 몰라요. 언제 그 믿음이 약속하여 주신 성령의 충만함이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여서 내려주실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시작한 거예요. 아마 각오하지 않았을까요? 나 기도하다가 죽을란다, 여기서. 도망 안 가, 난.
나는 물러서지 않을 거야. 잡아가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여기에서 머무르면서 기도하라, 같이 있으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기도하다가 끝나는 거야. 괜찮아. 왜냐면은 내게는 부활 생명이 보장이 돼 있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살아갈 그 천국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최고지 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를 선택을 한 거예요. 몇 명이? 120명이. 120명이. 원래는 예수님의 부활을 딱 본 사람은 한 500여 명 된다고 그러잖아요.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어? 도망간 거야. 도망갔어. 현실이 이게 아니잖아? 어? 꼭 지금이 아니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도망간 거예요. 380명 어딘 간 적 없어요. 여기에 누가 남았다? 120명 남았다. 120명이 딱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이에요. 이때부터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말로만 듣는 그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쓰여진 그 성도들이었어요. 초대교회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120명의 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은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때부터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못 박히시는 그 핍박 앞에서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난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그냥 기회주의적인 그런 비겁한 사람들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야말로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 자랑스러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손을 좀 내밀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손을 좀 내밀어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기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알려내요.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왜 기도해야 하는가? 첫 번째. 기도는 영적 대화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대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대화할 것이냐.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는 영이신 하나님과 육체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교제하고 친밀해지는 그런 신령한 대화의 수단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과 뭘로 친해질 거냐? 뭘로 대화할 거냐? 기도예요. 기도. 대화가 없으면 친해질 수 있나요? 없어요. 없어. 대화 없이 일은 할 수 있지. 그러나 친밀해지는 못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야 정말 중요한 일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들끼리도요, 친해져야지 속에 있는 깊은 얘기, 중요한 얘기, 비밀 얘기 이런 거 서로 주고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친밀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나를 향한 계획, 이 대한민국을 향하는 계획, 전 세계를 향한 계획, 이 고려대학교를 향한 계획들을 쫙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쫙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성취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제대로 들을 수 있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이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화법을 알고서 거기에 맞춰서 대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한번 대화를 하세요.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기도드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화해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기도할 맛이 안 나는데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집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건 아무 소망도 없지만은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지. 이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하시겠다라고 내게 말씀하여 주셨으니까 그래. 이 말씀을 믿고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행하시겠구나. 이게 기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디 가든 늘 말씀드려요. 기도응답 빨리 받는 방법 제가 가르쳐 줄까? 이런 거. 네? 기도응답 빨리 받는 방법. 그 딴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거 구하면 빨리 받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거를 그걸 구하죠. 그러면은 바로 와요. 기도 끝나기도 전에 와버려요. 그러면. 왜요?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먼저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어디서 듣죠?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의 첫걸음이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날 통해서 뭘 하실 건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바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단순해.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많이 할 것도 없어요. 알긴 뭘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 아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 많이 한다고 하나님 알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알긴 몰라요. 전혀 몰라요, 전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겨우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우리의 귀에 들려주실 때,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탁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어디에 두고 계시는가? 그 관심은 보통은 내 관심하고 달라요. 내 관심은 내가 성공하는 데 있겠지. 내가 여기서 잘 되고 좋은 직장 가고 뭐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딴 거에 있지 않아요. 뭐에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런 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영혼구원이에요. 영혼구원. 그럼 내 관심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데,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는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못 받죠. 예?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거야. 예? 문제를 잘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교수님이 이 문제를 왜 출제를 하셨나를 알아야죠. 그렇죠? 그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딱 간파하고 핵심을 딱 찔러 넣었을 때 한 줄, 두 줄 써도 맞는 거예요. 점수가 나와. 근데 모르면요, 양이 일단 많아집니다. 예? 막 이상한 말 막 오만 거 다 써놔요. 앞뒤로 막. 근데 점수 안 나오지.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응답이 없네. 왜죠? 하나님하고 내 관심이 다른 거예요. 나는 이거 해주시옵소서, 이거 해주시는 하나님만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에 딱 맞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딱 통할 때, 그때 기도의 응답은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쏟아지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요, 다른 건 안 돼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들으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야 되는지 알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오직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의 기도만 들으세요. 딴 기도 안 들어.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 그 예수의 기도만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도는 안 들으시나? 우리 기도, 내 기도는 어떻게 된 거야? 우리는요, 성자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 받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고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형제다, 자매다 부르시고 우리를 아들이다, 딸이다, 넌 내 자녀야 라고 불러주시는 거 아닙니까?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3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게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깨달을 때,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오늘도 한 건 하도록 보이스 피싱 크게 한 건 성공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11조도 많이 하고 뭐. 되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보이스 피싱 하시겠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쁨이 충만하지 못한, 기쁨이 내 삶에 조금만 임하는 거, 이거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사람 행복하지 못해요. 행복한 척이나 하고 행복 비스무리한 것만 맛보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시고 내 아주 상상을, 내 예상을 초월하는 방법과 스케일로 딱 응답을 주실 때, 이야,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 기도 응답을 딱 한번 받아보시라고요. 기쁨이 충만한가 안 하는가 한번 이 맛을 보면요, 벌써 이게 대화의 수준이 다릅니다. 어떤 목사님 뭐 대단한 뭐 엄청난 스펙을 가지신 목사님이 뭐 얼마 전에 만났어 마냥 딱 대화를 하는데요, 제 마음이 힘들게 사시네. 이분 참 힘들게 사시네. 아까 조지 밀러 목사님 저였죠. 어느 신학교를 나가지고 설교에 자격은 갖췄으나 삶은 똑같은 거야. 그러니 영적 문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삶이 피곤한 거예요. 피곤해. 대화가 없는 가정이 행복할 리 없겠죠. 대화가 안 통하는 관계가 평안할 리가 없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대화 없이 친밀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친밀함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행복, 천부 인권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행복,
이런 거는 꿈도 꿀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참된 행복이 우리 고대교회 모든 가족에게 오늘서부터 시작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그 뜻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